오늘은 순종이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날도 소년은 부모님의 당부와는 반대로 혼자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해가 지고 깜깜한데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아저씨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한눈 안 팔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길을 잃게 되고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볼 때 어린 소년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볼 때는 염려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벽합니까? 부족한 인생들입니까? 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구원받으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이 잘 지어놨던 그 의리의리한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벨론 나라가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대 지역 총독으로,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은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잔칫날에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군사들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 자기가 세운 총독이 피살되었다, 이걸 알면은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또 짓밟히게 되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랬습니다.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간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탄원을 듣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들으시고 이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자,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이 사람들은 바로 마땅히 갈 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하면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응답을 받고 말해도 여러분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권면을 해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 내 문제이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너희 말대로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너희 하나님도 되시니까 너희도 뭐하라 이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해야 됩니다.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한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증인이 누가 되어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증인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자, 6절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알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제자가 학생이 선생님 말씀대로 잘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알기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많은 나라의 법이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철학이 또 많은 학문들이 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10일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들을 다 부르고 이제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려고, 전해주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를 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고 평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거를 봅니까? 세상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부유함, 권세, 학벌, 가문,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9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내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살면, 이 유대 땅에 그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누가 내린 재난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재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임했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왕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은혜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면 사람들에게도 은혜 받고 축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바벨론 왕도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권세, 재물, 세상의 것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문제를 내 사정에 맞추어서 풀어가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문제, 내가 지금 불안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기준은 나의 현실이나 상황에 현실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사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힘들어요. 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원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뭘 기준으로 따라가라 이 말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처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의 형편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 형편 사정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희에게 임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남아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기준이 앞서서 자기들 생각이 앞서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지 아니하면 14절에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누구 생각대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철학대로,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형편 사정이 기준이 되어 내 옳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요, 자기들 형편 사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래도 어디로 피난 가고 싶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고 싶습니다. 애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의 나팔 소리나 식량 부족 등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성을 좋다고 여기고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비록 그 땅은 소돔 땅보다 척박한 것 같았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에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데 요한왕과 그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느 도시에요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마을에 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이 도시 효자가 시골로 찾아갔답니다. 그 시골 집에는 효자의 노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집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밥을 하던 노모가 불이 나게 튀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찜을 받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뛰어들어가더니 대야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막 무슨 얘기를 막 즐겁게 합니다. 이 도시 효자는 그것을 보고 시골 효자를 충고했습니다. 시골 효자에게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을 잘못 들은 것 같군. 그러자 시골 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공경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효란 좋은 잠자리와 음식 많은 용돈보다 누구의 뜻대로 맞추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재물도 많은 무슨 선행도 무슨 공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화목하라 하면 뭐 하면 됩니까? 화목하면 돼요.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며 살며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부리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면 애굽까지 전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애굽까지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애굽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같이 지금 힘들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집니까?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집대로 살고 교만하고 타락하면 우리도 벌받고 세상 사람도 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고,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말씀이 임하니까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럼 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까? 따르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 기도 부탁은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으니까 제발 애굽으로 가겠다고 응답받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하면서 실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